2월 13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1, 2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좌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삶 가운데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귀신은 성결과 반대 개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귀신과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 곧 사탄이 된 것을 말하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에 있고요,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만났다는 것인가요? 귀신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달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어디일까요? 무저갱의 본래 뜻은 바닥이 없는 곳, 절망의 나락, 끝없이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저갱은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멸망받을 짐승 사단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실제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무저갱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는 이들은 유황의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이곳은 무저갱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의 요청은 두 가지인데,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12절을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원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지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이것은 모든 신학 사상 자체가 무너지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는 이 귀신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둘 다 말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요구도 들어주었고, 또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요구도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기도를 2번이나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간증이었습니다. 귀신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은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서도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간구와 예수님의 허락 속에서 영계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first,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고 귀신은 그 다음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신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간구를 가만히 보면 귀신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앞에 꼼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척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영적 세계의 질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그 속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이고요, 네 번째는 동물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식물, 자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애타는 주님의 심정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주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기도라도 들어주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킨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이 낮추시고 제한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지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는 동안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과 안수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온갖 미움과 오해, 수모를 당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음해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가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과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대상이 첫 번째인 경우가 많지요. 나 자신이나 가족들, 자식이나 또 형제들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이 첫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먼저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동시에 주어졌을 때에 먼저 내가 선택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나의 우선권, 나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항상 보면 기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 자신에게서 가족과 또 형제, 이웃으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 문제와 이것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들, 또 지인들, 성도들의 문제들, 또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러다가 국가의 문제, 이렇게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나의 우선적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있냐는 거죠. 가장 급한 것,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거기에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이 하나를 어떻게 요약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관심사를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가 신앙의 회복, 이 삶의 회복,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있다면 주님의 심정을 갖고 가는 사람이랄 수 있겠지요. 혹시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나의 관심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 제목도 영혼 살리는 일에 먼저 두어야 합니다. 지금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를 견고하게 붙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내 문제, 내 인생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영혼 살리는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결단한다면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입니다. 살려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종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려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가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존재성이지요. 예배와 복음 증거,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희망을 주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교회된 내가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침울한 곳에 들어가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